시간에는 쓰러진 백향목 나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1장의 말씀에서는 이전에 큰 백향목 나무 같았던 아수르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는 자기 자신의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결국 그 교만을 보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셔서 마치 큰 나무 백향목이 쓰러짐처럼 이 아수르가 넘어지고 심판을 당하게 되어져서, 한때 아름답고 웅장했었던 백향목 나무였지만 이제는 베어져서 산과 골짜기에 쓰러지게 되어지고, 그 백향목에 그 아수르에 의지했었던 많은 민족들도 더불어 흩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더불어 심판을 받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애굽 너도 백향목 같은데 너도 이 아수르의 백향목이 쓰러짐 같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고, 모든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 또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미 없어져 버리고 망해져 버린 아수르와, 그리고 이제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나라가 망해서 없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없어진 나라였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 입에는 아수르의 권세, 아수르의 영광을 여전히 지금도 말하고 있었고, 이러한 것이 이 애굽에도 또한 너희도 지금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도 너희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수르가 무너진 나무, 쓰러진 나무가 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바로 쓰러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역사 속의 교훈을 삼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고 절대로 꺾여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삶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인데, 이것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아수르와 같은 운명에 처해지고, 너 애굽, 바로 너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에서 보면 아수르 큰 백향목이 무너졌는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 큰 나라가 없어지고 큰 나라가 망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혼란스러워질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백향목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느니라. 나무가 크게 세워져 있을 때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또 그 그늘에 많은 들짐승이 와서 쉬게 되어지지만, 이 나무가 이제 꺾여져서 이제 뽑혀져서 이제 부러져서 쓰러져 버렸을 때 그 새들과 그 들짐승들이 어떠하냐.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새들은
넘어진 나무에 여전히 거주하고 들짐승들도 여전히 그 넘어진 나무에 와서 거기에서 거하고 살아간다. 자,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크고 웅장했던 것, 자,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넘어졌을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지는가? 세상은 참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들은 여전히 그 나무에, 쓰러진 나무에서 살 수 있고, 쓰러진 나무에 여전히 동물들이 와서 살아갈 수 있는, 즉 이것은 세상의 역사, 세상의 모든 주권이 그 큰 나무 백향목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큰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은 아무런 혼란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음을, 또 14절에서 그와 함께 자라던 작은 나무들, 그 나무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나무였었던 백향목이었었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넘어졌을 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고 백향목은 그저 쓰러진 나무에 불과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은혜와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또 애굽 사람들은 쓰러진 아수르 나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겸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수르가 높이 자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였었어요. 높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높이 자랄 수 있고 또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자랐을 때, 내가 그렇게 높은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행여 나의 높아짐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수르의 아름다움과 번영, 그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었고 애굽의 아름다움과 애굽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 축복의 근원을 잃어버릴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백향목 같았던 아수르가 쓰러짐처럼 애굽도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백향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하나님의 절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역사는 아수르, 애굽과 또 지금까지의 많은 나라들, 또 지금까지의 많은 그 역사들, 역사를 보면서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마치 애굽에게 오늘 말씀 아수르의 백향목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애굽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섭리의 역사들,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애굽,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애굽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18절 말씀에서 보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에 있는 나무들, 그 나무는 어떤 것과 같느냐. 내가 에덴에 있는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고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음 당한 그들과 함께 누우리라. 즉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런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백향목입니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주시는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행여 작은 것이라도 교만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